안녕하세요. 헤브론 선교대학교입니다. 선교대학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디어. 미디어에 대하여 다양한 면이 있잖아요. 어떤 포인트인가요? 어두운 면. 어두운 면. 왜냐하면은 이제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고 안 좋은 걸 많이 보고 그거에 사로잡혀 있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좀 갖고 왔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고 경험이 있는 건데 이제 한번 이제 미디어에 빠지게 되면은 그 가상 현실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그게 굉장히 묶임이 되고 네. 하루에 휴대폰을 하는 시간이 휴대폰에 이제 시간을 알려줘야 돼요. 하루에 평균 얼마를 휴대폰을 보고 있는지 그 평균을 알려주는데 가끔은 8시간 나오기도 하고 아하. 6시간 나오기도 하면은 이제 내가 얼마나 이 미디어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지 그걸 굉장히 많이 볼 때가 있었어요. 아주 그래서. 객관적 팩트네요. 그죠? 그거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저의 현실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그리고 온 세계에 이제 그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인스타라든지 그거가 굉장히 우리 삶에 너무나도 큰 영역이 되어버린 거죠. 맞아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네. 실제적으로 내가 대한 정보의 양에 따라서 생각과 관점이 세팅되는 게 굉장히 많죠. 맞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뭘 듣는지에 따라서 진짜 그 사람이 믿는 게 결정이 되는 거죠. 믿음이 관점을 이루어내고 그 관점은 나의 습관을 이루어내고 습관이 반복되면 일상이 되고 일상이 반복되면 삶이 되고 삶이 반복되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어떤 정보를 대하는지에 따라서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은 결정된다고 진짜 볼 수가 있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다른 모든 그 산업들이나 모든 것들이 이제 셧다운이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주가를 완전히 급상승해서 올리고 있는 것은 게임, 넷플릭스, 맞아요. 뭐 이런 종류의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산업들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어요. 비대면 수업, 뭐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이 됐고 상용화가 되는데 코로나가 큰 기여를 한 거지. 오타쿠라고 해가지고 그죠? 네네네. 방에서 이렇게 뭔가에 심취해 있는 집에서 나오지 않아도 되는 세계가 온 거예요. 네. 비로소. 맞아.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20대 초반 정도에 일본 드라마에 빠진 적이 있어요. 아, 엄청 재밌었어. 와, 언제적 얘기인가? 진짜 그 세계 안에 들어가게 돼. 맞아요. 일상보다 더 좋은 거야, 그게. 종영이 돼도 있잖아요. 그 영향에서 잘 벗어나지를 못해. 마치 나의 삶인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그 드라마 찍었던데 막 가고 그러나 봐. 네, 그렇기도 하고 많은 이제 여고생들은 연예인들, 아이돌들이라든지 만화 영화라든지 소설 속에 이제 사람들이 갇혀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가상 현실인 거죠. 게임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이거를 회복을 할 수 있는지 진짜 현실이거든요. 지하철을 타면은 다 이걸 보고 있는 거죠. 보면은 물론 저도 이 영역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세상을 사랑하는 그 요한 일서에 기록된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네. 이 세 가지로 모든 게 돌아간다고 진짜 볼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의 마음이 그걸 추구하게 되는 거죠. 중에서도 안목의 정욕, 강력한 거예요. 네. 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반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기준과 진리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로 가면 하마르티아죠. 말하자면 관역에서 비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각도가 틀어져서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죠. 그 원인 중에 엄청난 큰 원인이 뭐냐면 재미예요. 재미. 사람들은 재미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맞아요.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지루한 걸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생각하지를 않으려고 하고 진지한 주제를 회피해요. 그 시간에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나의 사고를 그냥 의존할 수 있는 어떤 재미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죠. 게임이면 게임, 영화면 영화, 드라마면 드라마, 나를 재밌게 해줄 어떤 것들을 찾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 드라마 보고 나도 나한테 유익되는 게 없다는 걸. 맞아요.
모르는 건 아니야. 네.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시간만 탕진하는 거거든. 근데 오직 재미인 거예요. 맞아요. 뭐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유익하지가 않아. 내 인생에 더해지는 게 없단 말이죠. 네. 더해지는 것이나 이런 거야. 그거 같이 본 사람끼리 얘기하는 거. 네. 이 정도밖에 없어. 맞아요. 그 공감대? 네. 그런 것 외에는 실제로 내 인생에 유익한 건 없단 말이죠. 근데 오직 재미인 거야. 그 재미를 계속 추구하다 보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진지한 주제들에 대해서 점점 회피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중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 인생에는 참 생각해야 할 중요한 주제들이 있거든요. 네. 내 인생은 누구도 나를 실제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 얘기는 누구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진짜 굉장히 쉬워. 네. 조건은 하나야. 목마르거든. 어... 하나야. 그것만 있으면 예수님께 나올 수 있고 영생을 취할 수 있단 말이죠. 재미 때문에 목마르지 않은 거야.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젊은 지체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진지한 얘기를 잘 못해요. 과거보다 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아요. 회피하는 거죠, 진지한 얘기.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회피하는 거죠. 생각하기 싫은 거야. 네. 요즘 나오는 그 영화들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 재미의 수준이 제가 옛날에 드라마 보고 이렇게 했을 때 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재밌어. 보셨어요? 설날이나 갔을 때 네. TV에서 하니까 네. 그 영화의 기술 있잖아요. 네. 저는 옛날에 반지의 제왕 그때도 와 진짜 CG가 화려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지금은 비교가 안 돼. 재미인 거지. 재미. 이게 유혹을 진짜 뿌리치기가 힘든 게 너무 우리 현실과 너무 맞닿아 있다고 해야 되나? 어디를 이렇게 둘러봐도 다 미디어고 너무 재밌는 거고 네. 이 유혹을 이겨내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묵상을 하면서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이 저에게 더 재밌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복음이 저에게 더 자극적이어야겠다. 그러니까 미디어가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계속 네. 보고 싶고 하면 할수록 더 빠져. 근데 사실은 복음이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에게 더 큰 충격이고 더 큰 자극이 돼야 미디어에 중독되는 것처럼 네. 복음에 중독이 되어야 이 미디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겠다는 묵상을 잠깐 했었어요. 일리가 있는 말이고 네.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나의 즐거움의 이유, 나의 네. 기쁨의 이유가 바뀌는 거죠. 기쁨의 이유를 가만히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존재가 딱 묻어 있어요.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하루의 삶을 살면서 나는 내가 기뻐하고 네. 내가 찾고 네. 나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어디에 나는 비중을 두고 있는가를 딱 보면 그 사람의 존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확실해요. 이거는 뭐 실험해 보세요. 실험해 보면 그대로예요. 그게 나예요. 그렇게 해놓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맞아요. 이런 부분은 있어요. 복음이 진짜 재밌어야 된다고 하지만 네. 어떨 때는 재미가 없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맞아요. 재미의 초점이 아니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냐 진리이냐 실제적인 가치가 있느냐의 주제로 가야 돼요. 네. 거기에서 판가름이 나야 돼. 재미가 결론이 되는 게 아니고 네. 진리가 결론이 되는 거죠. 아멘. 진리가 결론이니까 아멘. 변하지 않는 것.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이 활활 이렇게 타고 있으면 멀리서 보면 진짜 예뻐요. 네. 아 예쁘다. 그리고 예쁜 것만 생각하고 거길 들어가는 거야. 네. 그럼 죽는 거지. 정확한 지식은 이거지. 저 불은 열이 있고 그 열이 있으면 내가 내 몸 들어가면은 그 열 때문에 나는 죽고 말 거다. 그 사실을 내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뻔히 유익을 주지 않을 걸 안단 말이지. 그게 사실인 네. 거야. 맞아요. 사실인데 알면서도 유익이 없다는 것도 알면서도 그러면 시간만 탕진되고 내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것도 알면서도 자꾸 들어가는 거죠. 맞아. 먼키 트랩이라니까. 원숭이다. 호리병 같은데 이렇게 원숭이가 미칠 것 같은 열매를 넣어두고 원숭이가 간신히 손 하나만 들어가가지고 이게 적게 잡지 않는 거예요. 원숭이는 네. 무조건 많이 잡거든. 그 정력 때문에 네. 잡거든. 네. 근데 안 빠져나오는 거지. 1900년 초에 찍었던 흑백 그 영상을 제가 영상. 봤다고 했잖아요. 네. 그 영상 보니까 진짜 원숭이가 이걸 안 놓는 거야. 저기서 사람이 오는데 안 놔. 끝까지 안 놔. 끽끽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천천히 걸어와서
원숭이를 잡더라니까요. 생포를 하더라. 그런 걸 수 있는 거지, 재미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의 남은 시간 안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가? 나는 어떻게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분을 만날 텐데. 네.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만난 분들의 그런 고백을 들어보면은 복음을 만났을 때 그 감격 있잖아요. 그 감격 때문에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그 놀라움, 경외함 때문에 자기가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진대요. 사도 바울이 바울 그 고백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이 충만할 때 네.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 그렇습니다. 사실을 알 때 당연히 그래요. 그게 그건 믿어질 확실해요. 때. 네. 그건 확실해요. 네. 복음을 만난 사람들에게 야, 완전히 쓰레기구나. 저것 때문에, 그죠, 저 그죠. 재미 때문에 나를 죽이고 있었구나. 한참 그 못났던 거를 이제 어. 놓을 수 있는 거죠. 그 복음을 그렇죠. 만났을 때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 자유한 원숭이라면 네. 잡았어. 먹고는 쉽지. 근데 네. 저기 사냥꾼이 오는 거야, 사람이. 네. 그러면 잡을 이유가 뭐냐고. 맞아요. 도망가는 게 되겠죠. 네. 근데 그 마음의 정욕 때문에 네.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뻔히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네.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감옥 때문에, 이 자아의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는 그 소리 때문에 거기에 응답하면서 사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이제 생각이 고착화가 되고 네. 관점이 완전히 세팅이 돼버리고 습관이 돼버린 상태. 네. 그러면 이제 그 습관대로 우리는 살게 되거든요, 진짜. 내버려두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눈 뜨면 내가 가장 먼저 하는 거. 음. 아주 루틴하게 돌아가는, 루틴. 루틴하게 돌아가는 그 일상. 음. 반복적인 그 습관이거든요. 근데 그 습관을 고쳐버려야 돼요. 맞아요. 아멘. 습관을 깨버려야 돼. 아멘.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어떤 진리 앞에서의 비침도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해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순종해 나가는 것만이 그 습관을 깨트릴 수가 있어요. 네. 내 생각을 바르게 하자는 초점이 아니야. 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거기부터 승리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하나씩. 사람들은 진짜 편리한 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자기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모두가 그걸 원해. 네, 맞아요. 제가 경험하는 바 그럴 때도 있어요. 네. 충만해졌을 때 네. 그렇게 될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러나 진리가 결론이 돼야 돼요. 맞아요. 전혀 내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도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순복시키는 훈련을 해나가야 돼요. 네. 치열하게 그 영역에서 싸워나가야 싸워 나가야 돼요. 네. 죄와 싸워야 돼요. 무섭게 전쟁해야 돼요. 네.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도 피 흘리기까지 그럼요. 싸우라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네.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싸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주 분명해요. 방치시키는 거예요, 나를. 나의 눈을, 나의 손가락을, 나의 모든 육체를 방치시키니까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습관대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영원하지 않은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가에 맞아요. 대한 선택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해야 돼요. 미디어를 볼 때 사고를 안 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이끌리듯이 그냥 알림 뜨는 거 그냥 이렇게 누르다 보면은 몇 시간이 지나 있잖아요. 그럼요. 이거를 정말 싸우지 않고 그리고 사고하지 않는 이상 그거에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안에 충분한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충분한 그럴 만한 그게 없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행동적인 측면에서 순종을 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워 나가야 하고, 정말 이런 부분에서 진짜 너무 되기 힘들다고 하면은 네.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오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죠. 맞아. 인간 존재는 네. 하나님이 만드실 때 네. 비대면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맞아요. 만나야 돼요. 네. 만나서 네. 교제를 해나가고 부딪히고 함께 싸워내고 기도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게 되게 성경적인 거죠. 주님이 두세 사람 모이는 자리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왜냐면 이런 풍토 가운데 되어버리면 나중에는 모이지 않는 것에 대한 너무 합당한 이유를 그냥 내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이기가 싫은 거야 내가. 맞아요. 그런데도 코로나 때문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런 영적 교제들도 나누고 기도 요청도 하고 내가 이런 부분이 어렵다 함께 하는 것들을 해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미디어도 방대한 주제네요. 네. 사람은 확실하게 복음을 만나면 네. 바뀌게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진짜로 복음 앞에 제대로 부딪힌 적은 없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진짜로 만나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서 수많이 보죠. 그죠. 항상 경험하고. 사람 뒤집힙니다. 그런 현실이 존재합니다. 그런 게 안 될 거라는 것은 본인의 경험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복음으로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승리할 수도 없는 복음을 네.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아니, 그건 너무 확실한 거죠. 사람이 바뀐다는 거는 항상 보고 있고 우리 안에서도 계속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요. 계속. 그럼요. 현재 진행형으로. 그거를 진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청년들. 네. 저도 그렇지만 강다미 선교사님의 변화를 보면서 네. 저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 네. 진짜 너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네. 아멘. 이상 헤브론 선교대학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죠, 너무 좋다 주제가. 주제 좋죠. 끊임없잖아 주제가. 네. 다음은